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신약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신약성경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고 12사도들 중에서도 신약성경 속에 포함되는 서신을 남긴 사람은 야고보나 요한, 베드로 정도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두 편의 서신을 남긴 것에 비해서 바울은 압도적으로 많은 13편의 편지를 남겼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포함되는 아주 중요한 사도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징은 대부분 바울 자신이 개척한 지역교회, 그 교회의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충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순회 개척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운 다음에 바울은 또 떠나서 다른 교회를 만들고 한 교회에 오래 머물러서 장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주로 그 교회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서신의 일반적인 특성과 대비하여 볼 때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어떤 지역교회의 독특한 문제나 성격을 다루는 그런 요소가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름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붙여졌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회의 그 특정한 문제, 또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받아서 읽도록 한 실제적인 실용적인 편지라기보다는 회람용으로, 즉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같이 돌려가며 읽고 지침을 받으라는 그런 공동된 주제를 다루는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아주 직접적인 독특한 어떤 교회만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별로 없고 믿음과 구원과 기독교 신앙의 일반적인 내용,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루는 약간 신학적인 내용과 컬러가 많이 드러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사실은 에베소 교인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그 지명을 떼고
어디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라는 식으로 그 대부분의 교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서신의 구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고 즉 이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전반부에 설명했던 신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제 어떻게 살아라, 실천을 어떻게 해라 라는 실천과 적용을 뒷부분에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특징이 바울의 편지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반부 신학적인 내용과 후반부의 실천적 내용을 연결하는 부분에 거의 대부분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즉 앞부분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근거가 이러하니까 그러므로 그것에 근거하여 이제는 이렇게 살고 적용하고 실천해라.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연결하는 접속사로 그러므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신학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의 첫 부분도 역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어요. 즉 비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내용이 1, 3장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단적으로 제시하는 근본 사실 하나가 있다면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선언하듯이 너희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때를 바울은 영적으로 죽었던 때라고 과감하게 간주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게 육체적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없는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으로 살아났다.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다. 그렇게 그들의 그 존재상의 변화를 바울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면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방불하다면 그 변화의 가장 구체적인 나타나는 장소는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규정합니다. 이 마음은 바울의 그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장치가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에서 3장에서 너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마음도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제는 4장과 6장에 걸쳐서 그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삶의 그 현실에 적용해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변해야 된다.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주로 관계적인 실천을 바울이 4장에서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전제 하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5절부터 9절은 특별히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바울은 마음을 강조합니다. 짧은 5절에서 7절까지 이 세 규절에서 바울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5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또 6절에 보면 뒷부분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절에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그래서 마음이란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 뜻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을 소홀히 합니다. 마음을 중요치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렇게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일면 타당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기가 어려우면 그런 속담이 내려오겠습니까? 또 사기를 당한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것도 다 마음을 주었다가 마음을 감춘 상대방에게 당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사기. 마음을 안 준 거죠. 마음을 속인 거죠. 배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마음을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마음, 그까짓 것.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주장과 반박의 근거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대두됩니다. 과연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 마음을 감추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감추고 속일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단연코 그렇지 못하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마음을 속일 수 없다.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마음을 감출 수 있다. 마음을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감추고 속일 수 있는 대상은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사람에게는.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마음을 감추고 속이고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다수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세상 삶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꾀와
뭐 지혜를 발휘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그들의 마음을 또 나의 마음을 속이고 감출 수 있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의 능력과 꾀로서 최종적으로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는 마음을 감출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엄격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마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행동 자체를 멈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사람을 속이면 다 된 줄로 알고 다 일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끝인 줄로 알고 사람을 속여서 속아 넘어가는 것에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아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며 꾸준히 살아나가고 꾸준히 속이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그리고 보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8절입니다. 8절 너희가 그 앞부분에 마음으로 뭐 별짓 어떤 짓을 다 하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앞에 보면 6절에 보면 마음을 감추고 마음을 속이는 것을 단 한 단어로 규정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눈가림이라는 것입니다. 눈가림 아시죠 여러분? 눈가림. 충분히 눈가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가림을 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눈가림이라는 것은 마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마음을 감추거나 속이면서 하는 행동을 눈가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눈가림을 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또 하인의 신분에서 주인의 눈을 가려서 눈가림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속아 넘어가면 눈가림에 일단 성공하면 아 일이 다 됐다, 탄로나지 않았다 라고 안심을 하고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눈가림을 하든지 눈가림을 천번 만번해서 수많은 사람을 속여서 성공하여 승승장구 떵떵거리며 살아가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그 일대로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에 담겨있는 뜻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 사람은 속아 넘어갔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속였던 그 속임으로 내가 그대로 당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살아계신다. 이 사실이 너무 역력하고 분명하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이여 마음을 속여서 눈가림만 하려 하는 얄팍한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살면 살수록 당신들이 손해다. 한참 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눈가림을 해서 승승장구 올라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냥 두세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 꾀를 부려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은 아, 다 됐다. 다 속였다.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다. 이걸로 끝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본인도 망각하고 이제 올라간 그 자리에서 누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장면을 열고 등장하셔서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되갚아 주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눈가림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어떤 부자 집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만큼 집의 재산과 또 규모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또 명성도 권위도 충분히 있는 존경받는 주인이었습니다. 이 주인 아래에는 수백 명 되는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들 중에서 두 사람이 하인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직하고 충성되고 신뢰할 만한 그런 두 사람이 하인들 중에서의 총 우두머리로 이 주인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 두 사람이 일평생 주인을 모시며 섬겨왔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소위 말하면 은퇴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그 하인에서 은퇴하고 물러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두 하인을 불렀어요. 나이 많은 하인을 부른 다음에 한 가지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내가 이제 약 1년 동안 좀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고자 한다. 그러니 내가 없는 동안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일평생 나를 위해서 충직하게 충성되이 일해온 너희들이니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서 주인인 나를 위해서 섬기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각자 집을 지어라. 내 앞으로 내가 살 집을 나는 외국 여행 갔다 올 테니까 1년 동안 부지런히 각자 집을 좀 다른 하인들을 거느리고 집을 좀 지어라. 근데 하여튼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은 아끼지 말고 고급으로 최고급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집을 각자 한 채씩 지어서 나에게 바쳐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주인을 위해서 하는 마지막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집을 지으라 라고 부탁을 하고 주인은 외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이 그 하인이 일평생 이 주인을 섬겨왔지만 사실은 그 두 하인 중에 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진실하게 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충성하는 척만 해온 하인이에요. 그런데 워낙 지혜롭고 교활하고 완벽하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표시는 안 났어요. 다 일이 잘 됐고 정말 충직한 하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러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은 정말로 주인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게 나타났고 또 다른 하인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주인을 존경하지 않고 마음은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눈가림만 해왔는데도 워낙 교활하게 하니까 그것이 표시가 나지 않은 채 정말 충성된 하인인 것처럼 칭찬받으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그렇지 않은지 충성된 마음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착실하고 진실한 하인인 줄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두 하인에게 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한 후에 주인은 떠났다가 약속대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제일 먼저 그 두 하인을 불러가지고
각자 그 지은 집을 나에게 보여달라. 내가 외국에 여행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 집에 대해서 늘 고대하고 기다리며 얼마나 좋은 집이 지어졌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늘 생각했다. 오자마자 급하게 되게 뭐라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하인이 지은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가보았더니 두 집 다 정말 대단히 화려하고 좋게 멋있게 최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참 너희들 끝까지 나를 위해서 충성해 주니 참 고맙다. 그래서 이 주인이 굉장히 흡족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진실된 종은 정말 속 재료도 좋은 걸 썼어요. 겉 그 마감재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뿐만이 아니라 기본 재료 기초부터 해가지고 튼튼하게 완벽하게 최고의 집으로 지었어요. 명실공히. 그런데 이 눈가림만 해온 종은 주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인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지어라 라고 명령하며 떠나고 났을 때 마음에 강한 불만이 있었어요. 일평생 나를 부려먹더니 이 나이가 됐는데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구나, 이용해 먹는구나. 반감이 가득해서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인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어요. 일평생 자기 뼈 빠지게 일만 해온 그 주인을 어떻게 골려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주인이 지으라고 한 집을 지으면서 겉은 최고급 재료로 써서 모양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속 재료, 기초, 골조 이런 것들은 아주 날림으로 형편없는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부실한 그런 것들로 잔뜩 채워놓고 겉만 진짜 화려하고 번드러하게 꾸며놓은 집을 지었고 이제 이 주인이 이 집을 받게 되고 자기는 은퇴하면 끝이다.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이 주인은 이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런 마음, 그 고소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다 구경하고 난 주인이 하인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 일평생 우리 집의 하인으로서 정말 충성되이 해온 것을 내가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너희들 나이가 되어서 이제 정말 이제 현업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생각할 때 너희들에게 참 일평생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과 선물을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집 지으라고 한 거, 이 집을 내가 살 게 아니라 너네가 살 집이야. 응? 너가 지은 집 네가 가지고 네가 지은 집 네가 평생 가서 살아. 내가 살려고 지으라고 한 집이 아니라 너희들 주려고 지으라고 한 집이니까 각자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남은 생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상을 주었어. 주인의 그 말을 들은 한쪽 종은 얼마나 감사하고 횡재해요. 주인보다 더 좋은 집에 이제 살게 됐어요. 주인이 사실 줄 알고 어떻게든 좋은 걸로 지은 그 집을 내가 갖게 되었으니 복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그 눈가림만 한 그 종은 이제 다 하자부수만 남았어요. 이제 화장실 빵꾸나고 물 새고 비 새고 무너지고 곰팡이 피고 뭐 완전 지금부터 말썽만 일어날 게 눈에 환히 보이는 집을 물려받았어요. 마음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쓴 그대로 다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한 사람은 알고 한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구구절절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진실하라. 충성되라. 순수해라. 정직해라. 이렇게만 살면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잠시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너무 진실하기 때문에, 너무 착하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이용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뒤로 처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순수와 선함과 진실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갚아주신다. 남에게 한 대로, 선한 것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면 잠시 어렵더라도, 잠시 씻는 대로 거두는 것 같이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낭망치 않고 좌절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며 충성되이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런 자들의 삶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에베소 교인들이여, 당신이 지금 종으로 있다면, 누군가의 고용된 직원으로 있다면, 낮은 신분에 있다면 상전이 행하는 갑절과 여러 가지 옳지 못한 그 행동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꾀를 부려서 눈가림만 하려는 그런 얕은 수를 쓰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해나가라. 그러면 그 주인은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했어요.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시기심 때문에, 질시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려는 마음도 없어요. 자기는 지금 왕인 사울을 밀어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욕심과 야욕이 없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왕이신 사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된 신하인데, 그 충성됨이 사울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울 자신에게는 다윗과 같은 저런 순수한 충성심이 자기에는 없거든요. 내가 왕으로, 내가 윗자리에 있지만 나는 그렇게 균일한, 충성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진실돼, 너무 착실해, 너무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충성이 고맙기도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신분은 내 밑에 있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았다는 것을 나는 알잖아요. 나에게 없는 진실이 저 사람에겐 있어. 나에게 없는 순수가 저 사람에게 있어.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람,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볼 때 나보다 좀 못했으면 좋겠어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임을 사울이 알아보고 그 질투심을 견디지 못하여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찾아왔을 때, 다윗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에 본 것처럼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왔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말자. 또 밤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에 다윗이 부하들을 데리고 몰래 침투했더니 경계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칼만 꽂으면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째 찾아왔어요. 그때도 부하들은 지금 죽입시다.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므로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라고 그 자리를 피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사울을 죽이고 복수하고 제거하고 싶었겠어요. 굴뚝 같지요. 너무 절호의 기회잖아요. 무방비. 그런데 그때 다윗은
자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저는 지금 다윗은 사울과 승부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승부하고 있구나. 사울과 지금 다윗이 있지만 다윗은 사울만 보고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사울은 다윗의 게임 상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다윗은 싸움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사울을 제거하고 내가 편해지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저 뒤에 계신 사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의 구약적인 실천 형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잠깐 눈가림만 하여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꾀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눈을 의식하고 과연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인가, 원행인가, 결정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망각할 때 사람은 꾀에 빠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다면 뱀이 와가지고 따먹어라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의식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의식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 때문에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 리가 없겠죠. 그만큼 그 순간 아담과 이브의 마음과 의식 속에는 하나님은 잊혀지고 하나님은 약해지고 뱀의 말만 강력하게 부각돼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죄를 지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가 바로 믿음의 본질이요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